여러분, 내일 내가 화분에 물을 줘야지 생각하고 오늘 물을 주지 아니하면 내일 가면 그 꽃은 시들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일 가보니 그 사람은 이미 떠나가고 없는 겁니다. 정말 오늘이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에요. 내일 내가 사랑을 고백해야지 하고 딱 마음 먹고 있었는데 내일 가보니까 이미 다른 남자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용기 있을 때 도전하고 오늘이 정말 중요하다. 내일 100가지 멋있고 중요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한 가지 소중한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함께하는 사람, 지금 이 교회에 함께 모인 이들,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가족들, 정말 행복해야 된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지,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지, 오늘 내가 말씀 읽어야지, 오늘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중요하지. 내일 내가 기도해야지, 다음 주부터 잘해야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있다는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밤에도 자기도 모르게 간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의 시간을, 갈증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고 그리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겪게 될 그 안타까운 현실들을 놓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종결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끝까지 안아주시고 감싸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안아주시고 감싸주신다. 이 말씀, 이 스바냐, 이 선지자의 이름 뜻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거려.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힘이 드는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끝까지 감싸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저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콧노래가 나왔어요.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막 이래 찬양. 아니, 노래할 수밖에 없어. 나를 끝까지 안아준다니까, 나를 끝까지 감싸준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노래 나올 수밖에 없지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떤 위기를 당하고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아주고 끝까지 감싸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지금 어쩌면 바벨론 같은 의기 소 침해지고 의욕 상실증에 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저 등을 붙이면 일어나기 싫고 밥맛도 뚝뚝 떨어지고 그저 인생살이가 재미없고 이게 뭐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감싸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그래도 노래하겠구나, 노래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소식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면서 그래도 노래해라, 시온의 딸들아 노래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 마지막까지 감싸주고 안아줄 하나님이 계시니 노래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 빠지는 모습 보이지 말고 힘 빠진 몰골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축 늘어져 있습니까? 좀 힘에 겹습니까? 성도는 슬픔이 운명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운명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운명이 아니에요. 성도의 운명은 노래할 운명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근거를 여러분들이 좀 제시하려고 해요. 내 운명은 슬픔의 운명이고 외로움의 운명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고 노래할 운명이고 영원히 노래할 운명인데,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여기까지.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 중에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너희 중이라는 이 의미는 가장 문제의 무거운 중심, 가장 외로움의 무거운 그 자리, 가장 괴로운 그 가운데의 중심, 거기 가운데 있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현장의 중심, 가장 예절하게 내가 힘에 겨운 그 중심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욕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의기소침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절망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있으니.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제 부끄러운 믿음을 여러분에게,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믿음을 고백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정말 망했어요.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의 그러한 물질적인 다 잃어버린 망함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제 친구도, 절친한 친구도, 그도 다 망해버렸어요. 둘 다 망했어요. 올 망했어요. 솟아날 기력이 지푸라기조차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났지요.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제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는 믿음 생활 안 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나 다 망했으니 솟아날 기력이 없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다, 걱정이. 아휴,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나.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니까,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친구가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제가 전도하려고 한 그 친구가, 너는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걱정이지만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사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일 금요일 나가가지고 그랬던 제가 어찌 제 믿음의 연약함이 그렇게 나약했는지. 아니 그 친구는 이해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 모양이냐. 부끄러웠습니다. 제 믿음의 현주소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늘 그 문제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다면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노래했을 텐데, 내 문제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분이 개입할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 절망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나의 눈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분이 거기서 딱 자리 잡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았다면, 제가 그 안 믿는 친구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 앞에 가서 한숨 쉬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안 믿는 친구들 앞에 가서도 태연하게 나는 노래하리라. 크리스찬의 노래가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나는 찬양하리라.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줬을 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앞에 가가 믿는 사람이 더 초라한 모습을 보인,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 그 믿음의 실체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끄럽기
말할 수 없는 제 믿음을 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제 부끄러움을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절망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지옥 가운데에, 바빌론의 포로 가운데에, 내가 그 가운데에, 그 중심에, 그 문제에, 그 핵심에 그게 내가 있겠다. 요즘 여름이 되면 오히려 여름 때에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남들은 다 휴가다 그러는데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터로 가야 되네. 쉬지를 못해. 그러니까 더 외로움이 확 밀려. 소외감마저 막 느낍니다. 무척 외로움을 경험하고 고독감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의 근거를 통하여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이 음성을 통하여 노래할 근거가 있다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더 몸부림치고 더 가까이 가면 자꾸 노래가 나와요. 이상해. 참 이상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앞에 깊숙이 사귀어 봐야 한다 생각하면 자꾸 노래가 나와. 찬양이 나와. 연애도 그렇잖아요. 연애에도 누군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세수하면서도 물 뒤집어 써가지고 물이 막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래도 노래가 나와. 하면서도. 경험 안 해보면 뭐 모르겠지만 나는 막 경험해보니까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가면 자꾸 노래가 나와요. 무인도에 가가지고 홀로 있어도 노래가 나와. 그 무인도에서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로움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노래하는 운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망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셋째 줄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하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다 하실 분이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노래 나올 수밖에 없지요. 노래 나올 수밖에. 이걸 제가 몰라가지고,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해가지고, 안 믿는 친구 앞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해야 될 친구 앞에 가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아유, 앞으로 살아갈 일 걱정이다. 아유, 죽었다. 땅 꺼지는 한숨소리 어깨 쭉 늘어져가, 양쪽 손 쭉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안 믿는 친구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너는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문제의 핵심에 가장 깊숙한 곳에 그가 개입하시니 내가 노래가 안 나올.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극하기를 원합니다.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수가 되어서 콸콸콸콸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연줄처럼 쫙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떡가래가 고물 빠져나오듯이 줄줄줄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만 기억하셔요. 나는 그래도 노래한다. 왜? 내 가운데 계시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7절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잠잠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잠자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조용하게 앉았다가 사랑하는 것,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사랑한다,
두 번째는 희생적으로 사랑한다. 세 번째는 영원히 사랑한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잠잠히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랑하신다.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희생적인 사랑. 무슨 희생?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노래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데 사랑에 울고 사랑에 배신당하는 오늘 현실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에 울고 사랑에 배신당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사랑에 울고 연인끼리 사랑한다라고 그토록 사랑했는데 문 앞에서 세레나데를 불러주면서 창문을 여다호 하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요즘 데이트 폭력 많이 보시죠? 데이트 폭력이 뭡니까? 연애하는 남녀 간에 폭력이 일어나는데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얼마나 무자비한지 그만큼 쓸개 간 다 빼줄 듯이 사랑한다라고 막 그러고 그냥 요거 누구 거 그러면 자기 거 그러면 입에 속 넣어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둘이 막 물고 빨고 다니면서 더럽지도 않아 그래도 마지막 체리는 너가 먹어 하면 체리 입에 속 넣어주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며칠 전에 TV 나와 보셨잖아요. 야 무섭게 때리대요. 막 때리고 근데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었는지 휙 집어던져가지고 탁 뒹굴이는데 발로 딱 얼굴을 향해서 발을 차는데 거기 딱 멈췄더라고. TV가 더 이상 방영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모자이크 처리를 딱 해버렸어. 아,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아마 기절할 것 같아요. 얼마나 세게 찼을까? 얼굴을 그냥 둘러차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저 핸드백 메고 남자가 대신 그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그거 들어준다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그걸로 두들겨 패.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기독교 채널에서 한 사모님의 양심선언을 영상을 보았습니다. 큰 대형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청빙을 받고 모든 부임을 가는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 가정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별거한 지 오래되었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한 내 남편,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서 사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행복을 부르짖고 행복해라 사랑해라 이야기하는 가식적인 모습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부합니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힘을 입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입었다면, 그리고 그 사랑 입었다면 우리 교우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돼. 가족을 사랑해야 돼. 저는 이번 며칠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한 명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제 헤어져서 2년일 3년일지 제가 미국에 가지 않는 이상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몇 년이 기약이 없습니다. 근데 며칠간 보내면서 제가 둘째 아들 어깨동무를 탁 했어요. 미국에서는 어깨동무를 못 하거든요. 남자끼리 어깨동무하면 동성연애자로 오해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깨동무 하려고 그러면 애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와! 이래요. 오해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왔으니 어깨동무 한번 하자 그러고 탁 아빠가 해도 괜찮지? 하래. 탁.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좋지? 좋아. 행복하지? 행복해. 여러분, 이 어깨동무 오늘 제가 이렇게 어깨동무해도 좋은데요. 오늘 잠잠히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히브리 말로 제가 쳐다보니까요. 어떤 뜻이 있었느냐? 사랑으로 어깨동무하다. 사랑으로 어깨동무하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어깨동무하는데 어깨동무하면서 기전에 속삭여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해 줄게. 그리고 십자가에 독생자 아들을 못 박을 만큼 희생적인 사랑을 할게. 그리고 그 사랑의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게. 어깨동무 탁. 그것도 찾아보니까 마지막에 능동태라고 적혀 있었어요. 능동태가 뭡니까? 그분이 직접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어깨를 감싸면서 어깨동무 하시면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겠다는데 제가 노래가 안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사랑해야지. 우리도 행복한 언어들을 쏟아놔야지. 가족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교우 간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갈수록 목소리가 줄어드네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으로 앞으로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사랑할 것입니까?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까? 남편을 사랑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까? 사랑교회를 사랑할 것입니까? 교우를 사랑할 것입니까? 우리 행복의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노래하는 종교예요. 행복해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거절받고 친구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배신당했지만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알고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든 것을 용납해 줄 것을 알고 가정에서 노래하는 곳입니다. 괜히 요즘은 슬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괜히 슬퍼요. 괜히 괴로워해집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노래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깨동무하면서 내가 완벽하게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을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하는데 우리가 노래 안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아 노래해라, 이런 사랑이 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깨우쳐주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도 이미 노래를 잃어버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시온아 노래하라, 노래하라. 잠잠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지 복음성도 있잖아요. 오늘 그 사랑, 오늘 그것을 안다면 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은 노래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서도 노래하는 그 노래를 아는 이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콧등이 찡하고 감동이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믿음을 깨닫는 이들에게 오늘 놀랍게도 약속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9절에도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20절에 가가지고도 그때에.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그때에 삼세판
아시죠? 완벽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선포가 그때에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회복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의 근거는 마지막은 회복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어떤 분이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때가 되면 항상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어제는 모르는 분이 오셨어요. 거의 다 안면 다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모르는 분이 쑥 들어오셔. 약봉지 하나 들고 들어오셨어요. 5,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5,000원만. 그래서 5,000원 왜요? 하니까 상동이 집이라 가지고 상동까지 가야 된다고. 상동이 집이라고.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5,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속으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거짓말로 5,000원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래로 쭉 보니까 술에 약간 쪄 있는 것 같고 담배 냄새가 풍기는 거 보니까 밖에 나가서 술병을 사가지고 술을 드시려 그러나, 아니면은 진짜 힘에 겨웠어. 아주 어려웠어. 5,000원 때문에 그럴까? 차 타고 가려면 힘들 텐데.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집까지 모셔드릴게요 그랬어요. 집까지 모셔드릴게요. 택시 타고 가는 것보다도 버스 타는 것보다 제가 집까지 딱 모셔드리면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약봉지 드셨는데.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건네면서 드시면서 힘내시고 제가 집까지 모셔드릴게요. 차를 탔어요. 모셔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인생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주중으로 묵상해왔기 때문에 회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도 노래하는 사람이 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인생의 절망이 운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술에 찌들어 살아가는 저 인생은 절망이 아니야. 인생은 노래하는 인생이야. 그 이야기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차에 타라 그래서 저는 뒷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앞자리에 딱 하더라고요. 냄새가 팍 풍기는 거예요. 별로 안 씻지도 않고 시트 얼마나 깨끗하게 쓰는데 그래도 복음 전한다니,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제가 가면서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고 보니 참 똑똑하더라고요. IT 무슨 자회사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살 기력이 없어가지고 다 망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그냥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몇이요? 50이래요. 여보시오, 기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70%가 50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요. 이제 50인데 저보다 나이 적잖아요. 호통을 쳐지. 이제 50이세요. 이렇게 그냥 내가 한참 형님빨인데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대요. 아들 뭐 해요? 집에서 놀고. 그러니 놀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딸은 뭐 하고 있어요? 학원에 뭐 배우러 가지고 뭐 배우다니. 여보시오, 충분히 당신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술에 찌들어 살아가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느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 내비게이션을 주소를 딱 찍었는데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30분, 이야기할 것이 많으니까 천천히 30분, 신호등도 천천히 30분 동안 30분 개인 설교를 한 거죠. 설교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면서 당신도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도 분명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됐어? 도망갔어요. 술 먹고 이러니 도망가지. 언제부터 몇 년 됐대. 소식도 없대. 세상에 한번 사랑해주지 아니하니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랑 안 해주면 다 도망가 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웃는 거 보니까 도망갈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너무너무 다 잘해주는 것 같아. 아니 술 먹고 집에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실패했다고 해서 가장이 일어서야지. 그런 모습 보이는데 견딜 수 있는 아내가 누가 있겠어요? 다 도망가고. 그래서 그러니
도망가지. 그래도 만약에 당신이 다시금 마음 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다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니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이제는 냄새나는 세상의 때를 벗고 예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다.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싹 보니까요, 눈물이 이만큼요 슉 흘러와 있더라고. 와, 이 사람도 눈물 흘리는구나. 감정이 있구나. 예수 은혜가 넘치니까 눈물이 나는구나. 갑박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에 있어서 뭔가 돌이키는 계기가 되는구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언젠가 당신이 새로운 일터를 찾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나를 만나러 오면 내가 멋진 곳에 가서 진짜 맛있는 음식 사주고 커피 사주고 내가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둘이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술도 끊고, 그러니까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물어보니까 위장약이에요. 위장약. 맨날 술 먹고 그러니 뭐 담배 피우고 그러니 이게 뭐 위장이 제대로 견디겠어요. 오늘부터 딱 끊고 결심 한번 탁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이제는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 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며 산다. 노래하며.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아 헤어졌어요. 손을 한참 들고 그분이 다 가는 모습까지 제가 떠나지 않았어요. 일부러 제보고 자꾸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먼저 안 가고 차를 대고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그분이 끝날 때까지. 저 되게 바빴거든요. 어제 또 신방 갈 때가 있어가지고 2시 반 3시 대가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요. 새롭게 회복만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전부 회복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무덤 속에서 잠자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무덤 속에 잠자는 시간이에요. 조금만 견디면 돼. 그러면 찬란하게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는 돌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만 노래하지 말고 밤에도 노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잘 될 때만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돼가서도 노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들도 그런 새가 있어요. 낮에는 종달새는 낮에는 노래합니다. 따르르 하면서 종달새 우는 거 보셨죠? 안 보셨어요? 시골 고향이 아니었어서 못 보고, 어릴 때 보면 종달새가 진짜에서 다 종달새. 그런데 낮에만 종달새 노래하지 밤에 종달새 노래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밤에 노래하는 새가 있어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밤에 노래, 밤에 희한해. 밤에도 노래. 저희 집에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요즘은 거실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베란다에서 나무를 높이 만들어가 죽은 나무를 이렇게 만들으니까 거기서만 생활합니다. 방에 안 들어와요. 들어올 때 훈련시켰어요. 못 들어오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계속. 들어오려고 그러면 안 돼! 하면 싹 들어가 버려요. 안 돼! 하면 싹 들어가. 그런데 이 새가요, 희한해요. 우리가 딱 그 앞에 가면 안 돼! 안 돼! 그래. 안 돼! 안 돼! 그래요. 앵무새 과새거든요. 조그만한 새. 안 돼! 안 돼! 근데 이 새가요, 밤에 우쿨렐레를 제 아내가 치고 가끔씩 하면 그 새가 노래를 불러. 밤에도 노래를 불러.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팅게일은 밤에도 노래를 불러. 우리가 노래 부르니까 앵무새도 밤에 노래를 불러. 성도는 밤에도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노래 부를 그 순간부터 성도의 운명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도 노래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하십시다. 그래도 노래합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때가 되면 그때에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빗줄기를 가로지르면서 노래하시며 돌아가시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날이 출발되는 한 주간에 노래하시면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